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이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2장의 사무엘하 22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이제 다윗의 찬양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소위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승전가이긴 하지만은 단순히 다윗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 안에서만 해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나왔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또는 배신, 때로는 위협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모든 고난을 겪고 다윗이 이렇게 높임 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제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는데 이 용비어천가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비어천가는 글자 그대로 용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선이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가 짧은데 이 고려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조선이 등장을 하면서 이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왕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종대왕의 이 선대 왕들 또는 이 고려 말기의 그런 그 조상들을 이제 용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래서 용비어천가인 거죠. 내용 앞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해동의 육룡이 나르사 일마다 천복이시니 옛 성인들과 부절을 합친 듯 꼭 맞으시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맺나니 하면서 이런 그 자기 선대왕들을 칭송하는 그런 게 용비어천가이죠. 그러나 이 22장은 사무엘하 22장은 그런 이제 다윗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런 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얻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제 그 찬양을 마무리하는, 종합하는 결론적인 찬양이면서 또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전체를 보면서 다윗의 삶에 참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다윗과 같은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됨을 믿으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2장 47절은 바로 다윗이 찬양의 선포 또는 찬양의 명령, 찬양의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인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서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헛된 우상,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아니 존재하지 않는 그런 헛된 것들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어려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에 들짐승과 맹수들이 그 양떼를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또 사울의 추격을 받고 죽을 위협을 당할 때에도 전쟁터에서 많은 대적들의 그런 위협을 겪을 때에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는 그런 위험한 천만한 많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바로 이러한 체험을 다윗이 평생 동안에 겪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내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는 것. 즉 주변의 모든 상황이 흔들리고 위험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였던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성공의 반석이다, 출세와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반석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합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또 지금 잠시 또 이렇게 또 안정을 취하는 것 같지만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또 육신의 질병이, 경제적인 압박이, 인간 간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라고 청중들을 향하여서 초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48절로 49절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막연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반석이 되셨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위하여 보복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즉 악한 자들이 불의와 모든 악한 일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누르려 할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갚으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신다. 단지 보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이방까지 확장시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즉 그런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단지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거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즉 다윗이 이 모든 민족들을 제압하고 이 나라를 안정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군사력에 의해서, 다윗의 지혜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또는 개인의 모든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노라고, 하나님이 민족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노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49절에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이 원수와 대적들, 이 존재 자체가 다윗이 곤경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또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시고 또는 우리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민족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그 자리를 취하여서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물러서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모든 대적들 위에 그를 왕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겠다. 바로 원수와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었는지 다윗을 건지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억압과 폭력, 죄악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50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노라고 찬양의 소원을 합니다. 찬양의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5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앞서서는 높일지로다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찬양의 올바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외부의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어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작이 다 되어 가는데 목사님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들어가는데 초빙받은 강사가 혼자 갈 수도 없고, 아래에서는 막 찬양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저거 지금 준비 찬양이라고. 다 모든 회중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회중이 찬송하고 있을 때 이제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가면은 그 가운데로 오는데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찬양할 때는 모두 다가 그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지 목사는 별도로 찬양하지 않고 성도들만 와서 찬양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제가 그 목회 사역하지 않을 때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그냥 일반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그냥 한 사람의 또 예배자로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교회도 이렇게 준비 찬양을 하고 한참 있다 찬양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딱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옆에 이제 보통 이제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또는 옆에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데 목사가 자리에 앉으면서 이게 다 이렇게 이제 하나 다 스캔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는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성도들 찬양하고 하는데 목사는 그냥 두리번 하는데 아이고 이제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찬송하는 그 순간에 목사도 함께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우리 콜로키움 세미나에 참석하였을 때 마지막 날 오는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 또 말씀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이 청중 성도들이 있는데 이 보통의 경우에 이 설교자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한편이 되어서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었을 때는 별로 이상한 것을 못 느꼈었어요. 아, 그렇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대언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하나님과 한편이 된 것이 당연하지 그러는데 문제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 설교자가 자기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질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근데 바람직한 설교자의 모습은 누구하고 편을 먹어야 되겠어요? 성도들하고 한편이 되어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되고 와닿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성도들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의 편에 서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데 그렇게 입장을 딱 정리해주고 나서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입장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떨 때 이제 설교를 잘 못해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설교할 때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찬양도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성도들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감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을 찬양하도록 세우고 조직하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맡겨놓고 그 사람들만 찬양하게 합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도 찬양자가 되어야 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또 방송실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찬양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사들이나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막 떠들어 옆에 사람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찬양하는 순간에는,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되고 찬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가장 큰 이유, 그렇죠? 교회 방문해서 교회 찾아와서 하는 정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관심이 가서 또 들어보는데, 그분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교회 방문해서 그 교회 정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옆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에 찾아갔는데 찬양 시간에 막 사람들이 뒤에서 막 웅성웅성하고 얘기하고 앞에서는 찬양한다고 찬양하는데, 그런 교회 다시 가고 싶으시겠어요? 안 가고 싶으시겠어요? 안 가고 싶으시죠.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 그거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 맞이했으니까 그냥 떠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보여요.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도 성령에 압도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은 바로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다윗은 내가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 중에서 찬양하겠노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대표가 돼서, 내가 선두주자가 돼서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9절에서 바로 다윗이 했던 이 고백,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찬송하겠노라고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이 열방에까지 이방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열방까지 나아가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비전.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에 영원한 인자하심을 다윗은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영원하도록. 그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일시적으로 그 은혜를 베푼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나라고 하신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셨던,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대로 영원하도록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원수의 억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여전히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그 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감사와 찬양이 단지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선포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삶이 찬양이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해 준 것을 먹으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된장국이 이렇게 맛있어요? 그럼 너 된장국을 칭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된장국을 만드는 그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된장국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칭송하는. 명인의 작품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 작품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그 명인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게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삶이 찬양이 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삶이 찬양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것이고 또 승리하였을 때 높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